유마경 20번째 시간입니다. 제2 현불사의 방편 성교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미워하는 힘을 막았으며 깊은 법문으로 들어갔으며 반야 바라밀에 능하였으며 방편에 통달하였으며 대원을 원만히 성취하였으며 중생의 염원과 행위를 밝게 알았으며 중생의 뛰어나고 못난 모든 근기를 잘 알았으며 반야 바라밀이 모두 갖추어졌으며 법을 말함이 능숙하였으며 대승 속에서 철저히 실천하여 익숙하게 되었으며 지은 업을 잘 생각하였으며 부처님의 위엄 있는 용모에 머물렀으며 마음의 지혜 바다에 들어갔다. 이 마귀가 미워하는 힘을 막았다. 물론 이제 우리 이 마귀라고 하는 거는 계속 제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분별망상, 이 착각을 마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미워하는 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좋아하는 힘도 있고 옳다고 하는 힘도 있고 그르다고 하는 힘도 있고 절망하는 힘도 있고 기대하는 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법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의 힘이 없다 이럴 수는 없는데 이 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법의 힘이 어떤 거다 이렇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의 유신력이라는 말로도 이 법의 힘을 얘기하고 부처님의 가피다 이런 말로도 이제 법의 힘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법의 힘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럴 때는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분별망상이 다 사라져서 그냥 이 분별망상이 없는 거 그게 이제 법의 힘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정멸, 열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뭐라고 할 게 없어.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미워하고 좋아하고 옳고 그르고 하는 이런 힘이 작동이 안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힘이 작동이 되는 거는 일단 분별의 힘이죠. 분별의 힘. 우리가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래서 마귀가 미워하는 힘을 막았다. 그 당연히 이제 이 분별망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는 모든 게 사라진 그냥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법의 힘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가피라고도 하고 부처님의 유신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을 이렇게 겪거나 밤중에 혼자 깊은 산속을 이렇게 걸어야 될 때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생기잖아요. 뭔가 알지 못하는 무서운 일, 동물이라든지 이런 게 그럼 또는 귀신이라든지 이런 이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모든 종교에서는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도 그렇죠. 또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 좀비인가요? 아니면 귀신인가요? 사탄인가가 이렇게 나오면은 십자가를 이렇게 탁 들으면은 이 사탄이 사라진다. 불교도 그래요. 그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염호라고 그러죠. 관세음보살 이렇게 찾고 하면은 그런 게 사라진다 그러는데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왜 있냐면은 일단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생각이지만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관세음보살 또는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무서운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 무서운 생각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이 관세음보살이나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이쪽으로 이제 생각이 자꾸 하다 보면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무서움이나 이런 게 사라지는 거지. 무서움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생각이 만드는 거니까. 귀신이 나올까 어쩔까 이런 생각이 만드는 거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 미래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두렵다. 그 생각이 만들어낸 거거든. 근데 그 생각이 아니고 그냥 관세음보살 또는 절을 한다든가
교회나 성당 가서 기도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생각은 없고 절하고 기도하는 생각이 자리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다니까. 이것 때문에 효과가 있잖아, 이게. 이것 때문에 뭐 불교나 종교에서도 마지막까지 긴 역사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게 이런 기도 또는 그 연불 이런 게 살아남는 거예요. 다른 건 복잡해. 뭐 일체 유심존이 이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연불 같은 거, 그 연불 같은 거 자꾸 무서울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생각,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생각이 안 드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화날 때나 또는 스트레스 받을 때나 다른 상대가 미울 때나 이럴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좀 효과가 있잖아, 해보면. 근데 이제 한계는 분명히 있죠. 어떤 이 불철저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어떤 한계냐면 이 미움이나 화나 이런 게 관세음보살 하기 전에 부지불식간에 그냥 나와버리거든. 화날 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 화가 먼저 그냥 솟구쳐버리고 미움이 솟구쳐버리고 이러는 거지. 옳고 그름일 때도. 그게 내가 이거를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고 화가 있다. 화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뭐, 내가 화내기 전에 염불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럴 수 있는 거라니까,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건 굳이 염불이나 기도 아니어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감정, 화야. 근데 화나 미움, 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어할 시간을 안 주거든. 그냥 올라와 버리는 거라. 그래서 일리가 있는 면이 있고, 어떤 이 세속의 삶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면도 있어요. 10번 화낼 거, 뭐, 5번만 화내거나, 뭐, 이런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이 깨달음이라든지 자기 본성에 통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활불교라고 뭐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교는 생활불교가 있고 깨달음의 불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 불교든 종교는 깨달음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니까, 우리 자성이고, 또 이 세계의 실상이니까.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 종교는. 그래서 마귀가 미워하는 힘을 막았다. 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법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막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슈퍼맨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의 악을 막 막으로 다니잖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법의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고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법의 힘이라고 하는 건 딱 정멸 열반입니다. 열반. 모든 어떤 이 분별 망상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이제 법의 힘이죠. 마귀가 미워하는 힘을 막은 거나 깊은 법문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건 똑같아요. 모든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깊은 법문이죠. 법문도 마찬가지예요. 법문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법문이잖아요. 법의 문. 법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 걸 법의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 보면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하나가 다 법문이에요. 법문. 진여문이고 실상문이고 법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어. 부처 아닌 게 없고 다 법문이에요. 그냥 법의 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 살아왔던 그 하나하나가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는데 그게 법문이었는데 해탈의 문이고 정멸의 문이고 깨달음의 문이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분별밖에 못한 거야. 저건 동그랗다, 세모다, 네모다, 저건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저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미워하는 일이다 이렇게 분별밖에 못한 거예요. 평생 해온 게 그거밖에 못한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 진여문이고 실상문이야. 내가 그토록 찾고 싶었고 원했던 일들이 늘 내 눈앞에서 실현되어 있어서 내 삶에서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벗어난 적도 없고. 그게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법이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인도하고 안내하는 겁니다. 법문이 지금 당장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 있다. 그렇게 찾고 있는 이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실현돼 있다고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잡아 다니는 거, 안내하는 거죠. 히말라야 산 올라가려면은 가이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뭐 모르는 외국을 갔을 때도 가이드가 있으면은 편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일일이 그거를 찾아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부족한 것도 있을 거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이드는 그냥 정확히, 예, 원하는 바대로 그냥 정확히 도착하는 대로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문에 그냥 정확히 도착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 알고 모르고 할 게 없어. 그냥 가르치는 대로만 그냥 쫓아가면 그 자기가 원하는 문에 와 있는 거야, 이미. 내가 찾아서 에, 내 힘으로 거기를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가 안내해서 그 자리를 갔는데 내 힘으로 내가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야. 이럴 수는 없잖아. 근데 이 공부가 좋은 점은 딱 그거예요. 근데 세속의 입장에서는 안 좋습니다. 좀 실패를 하더라도 세속은 내가 계획하고 내 뜻과 의지로 어떻게 해보는 거를 세속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야 의미가 있다고 그러고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럴 때는 참 과정을 중시하네. 처음 느꼈네. 이러든 저러든 그 결과만 얻으면 되는 이 결과 중심이 아니네. 희한하네. 보통 세속의 삶에서 이 남자들이 이 결과 중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과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성과도 내 힘으로 애를 써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루었을 때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겠죠. 세속의 삶은 좀 그래요. 되게 비효율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길을 닦아서 여기에 도착해야 돼. 되게 비효율적이야. 근데 이 공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할 게 없어.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냥 몸만 갖다 놓으면 돼, 몸만. 쉽게 얘기해서. 아, 그게 뭐가 전제된 거냐면, 뜻은 있잖아. 내가 거기 가고 싶어. 내가 거기에 가고자 하는 뜻이 있고 원이 있어. 근데 거기에 가는데 내 힘이 필요치 않아. 내 노력이 필요치 않아. 내 생각이 필요치 않아. 그냥 가이드가 그냥 끌고 가면은, 그냥 몸만 갖다 놓으면은, 그냥 거기에 딱 도착이 있는 거지. 가르치면 그런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만 쫓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빠지니까, 내 노력, 애씀, 계획, 준비, 뭐 이런 게 빠지니까, 그 자리에 와서도, 이게 내가 오고자 하는 곳인가? 이런 의문이나 이게 의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건 이거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거죠. 자기가 뜻하는 건 이거예요. 도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자기 뭐 이 삶의 갈등이나 번뇌나 힘겨움이나 무거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뜻을 냈다. 그러면은 원하는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은 이거밖에 없어. 원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아. 곳이라고 해도 좋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딱 이렇게 데려다 주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
그건 내가 뜻한 게 아니라고 해. 뜻한 거 맞거든? 우리 마음은 이 길밖에 모르거든? 우리 마음은 다른 길을 몰라요. 우리 마음이 가는 유일한 길은 이 길입니다, 이 길. 이 길이 아닌 길들은 우리 생각이 가는 길들이에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가는 길들이야. 마음은 이 길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관심이 있고, 뭐, 우리가 이 실상에 관심이 있고, 뜻이 있다. 그러면 이 길이야, 이 길. 그러니까 이거다 하고 문 앞에 딱 데려다 준 거라니까. 친절하게도. 그러니까 그 과정은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또는 여기 오는데 뭘 잘못을 했는지, 뭘 잘못을 했는지는 여기에 못 왔다는 생각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안 가지니까. 내가 안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거든. 여기까지 못 간 사람이 없어요. 못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돌아볼 것도 없고 나는 뭐가 부족한지 생각할 것도 없어. 누구나 지금 딱 이 법문, 이 실상문, 자기가 원하는 문에 딱 지금 서 있는 거라니까. 딱 보여드리잖아, 이거라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딱 보여드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뒤를 돌아볼 것도 없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해서 되니 많이 이런 거 돌아볼 게 없다고. 그렇게 자꾸 돌아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실은. 아까 말했잖아요. 두려운 생각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있지만 자꾸 뭐 다른 생각 있잖아. 다른 생각. 이 두려움을 내가 아니더라도 두려움을 물리쳐 줄 수 있는 뭐 불교를 믿는 사람은 관세음보살이겠고 아미타불이겠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하느님, 뭐 십자가 자기 손에 쥔 이런 걸 거잖아. 그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라고. 근데 그 생각이 있으면 두려움이 안 사라져요.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그러면 이 문이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근데 저같이 하느님도 못 찾고 부처님도 못 찾고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같이. 또 그런 데는 그런데 나름대로 또 그런 걸 물리칠 수 있는 이 관념들이 있더라고. 예, 그거는 이제 보고 자라는 거죠. 예, 저는 저희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고 자랐냐면은 이 조상이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조상이.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늦게 혼자 오는 경우 있잖아요. 밤늦게 혼자 오는 경우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저는. 근데 그 공동묘지 옆 있는 그 근처만 지날 때만 되면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이 땀이 막 나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그냥 그 생각이 아까 제가 미움, 화 이런 것도 그냥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순간에 그냥 탁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도 그래요. 두려움도 내가 손 쓸 수 없게 올라와. 불안, 두려움도. 그래가지고 식은땀이 나고 그런 때는 왜 꼭 뒤에 묶어놨던 가방이 그냥 풀려가지고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진짜로. 그러면 이제 진짜 더 무서워. 멈춰야 되잖아. 자전거를 세워야 돼요. 이 세워서 다시 가방을 땅에서 들어 올려야 돼. 그 순간이 뭐 짧으면 짧을 수 있지만 이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는 엄청 길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말들이 떠올라요. 이 조상이 지켜준다고 그랬지 하고 이제 저를 막 세뇌시키고 있어.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거야 막 하고 세뇌시키고 있어. 그럼 조금 덜해 진짜. 지켜줄 건데 뭐. 막 머릿속에 그림까지 그려져. 우리 할아버지 귀신도 그려지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귀신도 막 그려지는데 우리 할아버지 귀신이 막 이걸 물리치는 막 이런 그림까지 그려진다니까. 얼마나 두려우면 그러겠습니까?
자기를 괴롭힐 수 있는 건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니까 자꾸 의심을 하고 나는 뭐가 잘못됐지? 뭘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지? 왜 나만 못 깨닫지?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니까 이문이 안 보이는 거야. 이문은 똑같다니까. 누구한테나 평등하다니까. 아무리 탐진치 삼독에서 뭐 구르고 지금 때가 묻고 있든 아니면은 좀 자기는 이런 법문이나 이 말로 된 법문을 읽거나 듣는데 좀 뭐 장애가 있든 상관이 없어. 마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IQ나 뭐 EQ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평등해, 누구한테나. 당장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찾고 원하는 길을, 그 문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다. 그냥 이문이다, 이문. 지금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이문을 딱 보여주는 거라니까. 야,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되니 안 되니 하지 마시고. 평등해. 이 법이 좋은 점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냥 평등해. 차별을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하고 다르다니까. 사람의 마음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이쁜 거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은 미운 거야.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건 사람의 마음이야. 거기다 더하지. 열심히 믿다가 안 믿으면 집안에 우환 생기고 사고 생기고 더해. 그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법은 평등해요.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이 세속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법을 얘기하는 게 이 법을. 이 법은 평등해. 절대 차별하지 않아. 이 법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이렇게 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고 이렇게 실현하고 있어. 법이 좋은 점은 딱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 법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수를 써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분별만 우리한테 있는 거냐? 그게 아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분별만 하고 살았고 분별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 법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걸 누구나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어요. 이걸 확인을 못했을 뿐이야. 자기 스스로 이걸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볼 게 없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생각할 게 없는 거야. 이걸 다 갖추고 있다니까. 일도 부족함 없이 다 갖추고 있어요. 단지 그 뜻만 있으면 돼. 뜻만. 이거를 내가 확인을 한번 반드시 해봐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 반드시 한번 통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만 있으면 돼. 원래 있는 거니까. 이런 뜻이 없는 사람도 다 있어. 그러니까 뜻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 거고. 분별만 하다가. 뜻이 있는 사람은 이거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이런 목마름이죠. 그게 목마름이고 갈증인데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있으면 찾게 돼 있어요. 예, 똑같은 거라니까. 배고프면 먹을 걸 찾게 돼 있는 거지. 내 통장에 돈 떨어지면 일을 찾게 돼 있는 거고. 근데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먹을 걸 떠서 주어도 입 안 열어요. 관심이 없어. 그냥 그 뜻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 뜻만. 뜻이 있으면 찾게 되는 거고. 찾다가 인연이 되면은 이제 뭐 바른 가르침을 만나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깊은 법문으로 들어갔으며, 그러니까 이 법문은 이 헤아릴 수 없고 깊고 깊습니다. 법문 아닌 게 없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실상문이라고 하고 진여문이라고 하고 뭐 깨달음의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늘 열려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고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있다. 온통이 있습니다. 우주 삼라만상 온통 이 문이 아닌 문이 없어요. 자기가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왜 못 보냐? 딴 생각 아니라고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뭐 이런 딴 생각. 이쪽 길인가? 이런 딴 생각 아니라고 못 보는 겁니다. 반야바라밀에 능하였으며,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 정멸, 열반이에요. 열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은 이름이 반야바라밀이지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어떤 게 없어요. 이름이 반야바라밀이야. 그냥 온갖 그냥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지고 분별망상에서 훌쩍 벗어난 거기 때문에 거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반야에는 반야가 없습니다. 부처에는 부처가 없고 깨달음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나에는 내가 없어요. 그걸 능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능하다. 방편에 통달을 하였으니 방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야바라밀에 이 능하다 또는 익숙해져 보면은 이제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걸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말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이 방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편을 보는 눈도 이 법을 보는 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법을 보는 눈이 밝아지면 방편을 보는 눈도 저절로 밝아지는 겁니다. 방편을 뭐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것만 이렇게 분명히 하면 저절로 갖추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저보고 이제 비유를 들어보라 하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유능하고, 뭐라고 그러죠? 잘 고치는 의사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유능하다고 그럴 때 어떤 의사를 유능하다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어깨 얘기 또 하는데 어깨 통증 때문에 왔어. 똑같이 다. 10사람이 어깨 통증 때문에 왔어. 근데 통증은 뭐 통증으로 똑같을지는 모르겠어. 어깨가 막 아파. 통증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유능한 의사는 그 통증마다에서 원인을 정확히 찝어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열심히 운동하면 나을 수 있는 통증이다 하고 그냥 원인을 그냥 딱 찍어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 통증은 지금 뭐 어떤 이 미세하게 이 어깨 쪽에 이 뼈가 이 금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기부스에서 그냥 딱 치료하는 이런 사람을 유능한 의사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이 비싸다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딱 걸려 있는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뭐 질문 같은 걸 하잖아. 그래서 질문 같은 걸 하지만은 그 질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건 의사가 문진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걸 딱 듣고 이 병은 이거다. 이거 그냥 정확히 그냥 딱 집어버려야 되는 거야. 정확히 딱 집어내야 힘 안 들이고 그걸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의 가르침이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만한 쇳덩이 가지고 그냥 다 치료를 해버린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온갖 기구를 다 동원해야 돼. 뭐 칼도 동원해야 되고 창도 동원해야 되고 활도 동원해야 되고 온갖 기구를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쑤셔보고 저렇게도 쑤셔보고 더 아파요. 그러면 방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막혀 있는 거기를 딱 집어가지고 그냥 그걸 깨버리는 거야. 물론 이제 뭐 가르치는 사람이 깨는 약을 쏜다고 다 깨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환부원은 안 하잖아, 대신. 예를 들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그냥 곧장 찔러버리는 거지.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곧장 찔러버리는 거예요. 분별망상 착각하는 이 모습이나 이거는 뭐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중생심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걸려있는 게 달라요. 걸려있는 게. 뭐에 걸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게 다 달라 사람마다. 어떤 경우는 정말로 이걸 하나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부족한 경우도 있죠. 할까 말까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럴 때는 이 뜻이 부족한 거야. 이것만 얘기하면 돼. 그걸 뭐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뭐 상관은 없어. 어떤 경우는 뜻은 있는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이리저리 헤아린이라고 이 뜻이 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 생각만 그냥 딱 찔러주면 돼.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이게. 참 저는 경전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 대의왕이라고 표현을 해놨잖아요. 대의왕. 의사 중에 왕이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괜히 이 표현이 나온 것 같지가 않더라고. 제가 이렇게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선사들의 방편은 다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도 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중생의 병을 딱 꼭 집어가지고 이 병을 치료하는 약을 쓰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좋은 가르침이다 그러고 이제 유능한 의사다 그러는 거죠. 물론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는 이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이 두 번째는 그런 경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사는 이제 그런 걸 임상이라고도 하고 훈련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수련이라고 하는 과정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나 이런 선원이 그런 걸 훈련하고 단련하는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듣잖아요. 도반들 이렇게 공부 얘기도 듣고 뭐 이런 걸 듣잖아. 자기 혼자 공부하면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인연이 없어요. 훈련을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면은 반드시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 제가 볼 때는 체험하고 그래도 한 10년 이상은 그렇게 좀. 근데 훈련이라고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선원에서 도반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훈련이 되는 거니까. 그걸 과목으로 가르치지는 않아. 과목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저절로. 그냥. 대원을 원만히 성취하였으며 이 대원은 큰 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한테 큰 원이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큼 큰 원은 없어요. 이 세속에 아무리 뭐 좋은 일이고 이 세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다. 그게 뭐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다 하더라도 금강경에 나오듯이 이 삼천대천 세계를 이 7가지 보물로 가득 장식을 해서 보시를 한다. 공양을 한다 하더라도 이 한 구절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게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바닥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을 만큼 큰 거기 때문에 대원이라고 그럽니다. 대원이 이거예요. 이걸 원만히 성취하였다. 중생의 염원과 행위를 밝게 알았으며 이 중생의 염원과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거는 자기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이 자꾸 이걸 원하는 걸 왜곡시키는 거야. 생각은 자꾸 왜곡시켜요.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많은 거다, 뭐다, 뭐다, 막 이렇게 생각이 왜곡시키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게 보여요. 자기가 이걸 여기 통해서 이렇게 살아보면 그냥 그런 게 보여. 더 이상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익숙해지면 원할 것도 없고 바랄 게 없거든. 원함이 없고 바람이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그게 이제 보이는 거야.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게 보여야 지금은 비록 뭐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다 그러고 저거다 그러고 세속에 어떤 거에 목표를 두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살고 교류를 하면서 이분들을 진짜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안내하고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나오는 거지. 저 사람은 뭐 돈밖에 몰라. 저 사람은 뭐밖에 몰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공부를 같이 하는 도반들하고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이게 보여, 이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익숙해져서 더 이상 바라고 원하는 게 사라져야 이제 이런 게 분명하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도 훨씬 잘 보여요, 잘 보여. 보일 수밖에 없잖아. 중생에 뛰어나고 못난 모든 근기를 잘 알았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뛰어나고 못난 모든 근기를 잘 알았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안 한다 그런다고 뭐 미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니까. 처음에는 안 그래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만 어떤 동질감이라든지 뭐 이런 게 훨씬 강하지. 그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은 길을 가는 사람하고 어떤 이 공감이라든지 뭐 이런 게 훨씬 잘 되는 건 맞죠. 꼭 마음 공부 아니더라도 이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세상 일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공감력이 훨씬 뛰어나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으니까. 저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냥 유추일 뿐이니까 공감력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게 기준이 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기준이 될 때는 공부는 안 하고 뭔 세속의 다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 보면은 좀 미운 마음도 들고 왜 저렇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분위기를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 그거는 아직 자기 공부가 원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공부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이 법은 평등한 거라고. 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이 사고방식은 불평등하지만 이 법은 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든 세상에 대해서든 기준이 될 수가 없어. 정말 평등합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뭐 못난 근기를 모르냐? 못난 근기를 모를 리가 없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으면서 희한하게도 어디 뭐 우리 그냥 불교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 세속에 뭐 이 조그만 것을 탐내니라고 그러고 살고 있어. 그럼 참 못났죠. 부처가 이만한 거 탐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늘 높이 날고 있는 이 매나 이 독수리가 저기 이 밑에 덤불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 찾고 있는 이 참새들 먹이 찾고 있는 곳에 나타나가지고 참새 다 쫓아내고 지 혼자 먹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참 저 독수리 못났다 이럴 거 아니에요.
저 높은 하늘에서 딱 내려다보면서 그냥 뭐를 하나 잡더라도 독수리처럼 그냥 잡아야 우리가 멋지다고 그러지. 그게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보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밉진 않아. 반야 바라밀이 모두 갖추어졌으며 법을 바람이 능숙하였으며 대성 속에서 철저히 실천하여 익숙하게 되었으며 지은 업을 잘 생각하였으며 부처님의 위엄 있는 용무에 머물렀으며 마음의 지혜 바다에 들어갔다. 우리가 이 지혜를 상징하는 어떤 이 말로 바다를 얘기하죠. 바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바다는 이 모든 물을 다 뭐라고 그러죠? 품고 있잖아요. 모든 물을 다 품고 있는 게 바다잖아요. 뭐 미운 물이든 뭐 이쁜 물이든 맑은 물이든 좀 뭐 흙탕물이든 이 모든 물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과 같아. 그래서 이제 불교 개념 중에서도 해인산매라고 하는 이 개념도 있어요. 해가 그 바다의 자거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이 선사 중에 백장회라고 하는 선사가 있어요. 회라고 하는. 제가 볼 때 이 한자는 품을 해자에다가 바다 해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는 이 법을 상징하는 게 있어요. 법을 상징. 그래서 이제 뭐 지혜를 상징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그건 이제 세속의 지혜입니다. 세속의 지혜는 옳고 그름을 잘 판별해서 옳은 길을 가고 그른 길을 가지 않는 게 세속의 지혜예요. 이건 이제 유학에서 이제 주로 중요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불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옳은 길과 그른 길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불법은.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 그대로가 이 법의 바다예요. 법의 바다. 분별할 때는 고의 바다죠. 분별하면 고의 바다야.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다 그냥 고의 바다야.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이게 법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금연도 있고, 이 바다는 뭐 우리 끝이 없잖아. 우리가 뭐 이 바닷가에 가서 보면은 이 바다 끝이 안 보이잖아.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지혜를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살님이 그러셨죠. 도반들한테 부끄럽다고. 그건 부끄러움도 아니야. 내가 날 때부터 이런 지혜를 다 갖추고 있고 이걸 다 깨달아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확인을 못 해보고 이걸 실감을 못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게 제일 억울한 거지. 제일 부끄러운 거고 그게. 자기가 부처라니까. 내가 그토록 찾고 싶고 알고 싶고 통하고 싶으면 부처야 자기가. 근데 자기가 부처인데 자기가 부처임을 실감을 못 해가지고 이 중생 노릇하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 독수리라는 놈이 지가 참새인 줄 알고 하늘 높이는 날 줄도 모르고 참새들 쫓아다니면서 그냥 이 씨앗이나 주워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독수리인 줄 몰라. 내 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지고 자기는 참새야. 근데 독수리는 되고 싶어. 그러니까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그거하고 똑같아. 그럼 뭐가 억울하고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고.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모르고 참새 노릇하고 산 게 부끄러운 거지. 그게 제일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제일 억울한 거고. 그러니까 한 번은 확인을 해야 돼. 물론 이제 한 번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또 분별 망상하다가 또 확인되는 이런 걸 뭐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될 건데, 그러면서 점점 이 분별
망상하는 힘은 줄어들고 이 법의 힘은 커집니다. 근데 이게 한 번, 그냥 진짜 이 한 번, 우리가 이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이 한 번의 체험이 없으면 이 뒤가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하고 똑같아. 이 어린 아이가, 이 갓난 아이가 처음에는 뭐, 기기를 합니까? 뭐 앉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어린 아이가 이 서서 첫 발을 내딛는, 한 번은 서서 첫 발을 내딛어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뭐 5년이 지났는데도 일어나려고를 안 해, 일어나려고는.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딛어야 그 뒤부터 뒤뚱뒤뚱 걷든지 뭐 좀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또 일어나서 걷기를 하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일어나서 걷는 거 보니까 내가 5년째 지금 기어다녀. 자기는 기어서 날아다녀.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저것들 일어났다고 하고 두 발로 걷는다고 하는 저 어린 놈들 보니까 맨날 자빠지기나 하고 무릎이나 까지고 나보다 못해. 그러니까 안 일어나려고 그래.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한 번은 자기가 일어나면 돼. 그냥 한 발 내디드시면 돼. 그러면은 그 뒤부터는 익숙해지는 거야. 우리 그래서 지금 우리 걷는데 뭐 별 문제 없잖아요. 뭐 지금 생각하면서 걷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걸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뭐 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뭐 내가 이걸 지켜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한 발 내딛고 걸으면서는 있지. 야, 이번에는 내가 안 넘어지고 걸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있겠죠. 자전거 탈 때 그러듯이. 근데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거야. 익숙해지면 이제 자기가 뭐 내 자전거를 잘 타야지 못 타야지 이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타, 그냥. 넘어질 걱정도 없고 그냥 타요. 네, 모든 부처님이 법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찬탄하고 칭찬하였으며 제석천과 범천과 호세 사천왕이 늘 예경하였다. 모든 중생들의 지혜를 성숙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에 뛰어난 방편을 가지고 광엄성에 머물렀다. 이게 유마힐 소개군요. 유마힐 소개. 잠깐 잊어먹었습니다. 제가. 모든 중생들의 지혜를 성숙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에 뛰어난 방편을 가지고 광엄성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의 지혜를 성숙시킨다 이 말도 밖에 있는 중생들을 뭐 제도시킨다 이렇게 알아듣지 마시고 그거는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자심 중생을 제도하는 게 이 공부입니다. 사실 밖에 뭐 중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다 생각이니까 놔둬버리고 자심중생. 근데 이 자심중생을 어떻게 한다? 모든 중생들의 지혜를 성숙시킨다. 이 지혜가, 한번 이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모든 중생들의 지혜를 성숙시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지혜가 누구한테 있어? 모든 중생들한테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중생들의 이 지혜를 성숙시킨다는 말은, 자기는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고 생각이고 허망하고 진짜고 가짜고 전부 이 분별밖에 못 하거든, 그렇게. 근데 자기가 그렇게 진짜니 가짜니 허망하니 뭐 실제니 아니니 하는 그 생각 그대로가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실상, 이 지혜,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실감하는 게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일일 뿐이구나. 그게 물질세계든 정신세계든 감정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그냥 하나하나가 이 일일 뿐이구나. 이게 지혜가 성숙되는 거예요. 그냥 옳음을 옳음으로만 알고 그름을 그름으로만 알고 좋음을 좋음으로만 알고 싫음을 싫음으로만 아는 거는 그냥 분별이죠. 거기는 지혜가 없잖아.
옳음을 옳음으로만 아니까 옳음은 있지만 지혜는 없어요. 그름을 그름으로만 알면 그름은 있지만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의 지혜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예,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몸이든 마음이든 그 하나하나가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한 게 지혜예요, 지혜. 그게 지혜야. 그게 지혜가 성숙되는 거고. 그런 지혜를 성숙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에 뛰어난 방편을 가지고 광엄성에 머물렀다. 하여튼 문장은 이렇게 돼요. 예,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지혜의 눈이 있기 때문에 예, 뛰어난 방편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런 지혜의 눈이 있어야 예, 중생을 제도할 어떤 이 힘이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냥 이 분별망상을 하다가도 분별망상 그대로가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해져야 그 분별망상을 제도시킬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제도시킬 것도 없어요. 실은. 그냥 분별망상 그대로가 이 일이구나 하는 게 그냥 확 와 닿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곧장 제도되는 겁니다. 다음 없는 재물을 갖추고서 의지할 데 없고 믿을 데 없는 가난을 두루 끌어모아 이익되게 하였고.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는데 본문을 듣고 이거는 뭐 어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지금 이 구절을 읽다가 제가 기억이 난 건데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냐.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의지할 데가 없고 흔적이 없고 자취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이 법에 의지하라고 합니까?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 여기에 이제 뭐 의지할 데가 없고 믿을 데가 없는 가난을 두루 끌어모아 이익되게 하였다. 이 말 때문에. 아니, 의지할 데가 없고 믿을 데가 없는 가난이라면서 이거를 어떻게 끌어모아서 이걸 이익되게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야. 법이라고 할 게 없다면서 어떻게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제발 이 가르치는 말을 사실로 알아듣지 마십시오. 법이라고 할 게 없다. 그러니까 법은 없는 거구나. 이렇게 또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없는 법에 어떻게 의지해요? 이러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의지를 하는데 없다면서 법에 의지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말로 알아듣지 마시라고.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의지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야. 의지할 무슨 법이 있어서 의지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뭔가 법이 있다고 그냥 붙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 얻을 법이 없다 이러는 거고. 근데 이제 뭐 법은 없어. 그냥 법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껏 살 거야. 이런 사람한테는 이 법에 의지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지 맘대로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신은 없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뭐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면도 있고, 자기가 이걸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익숙해져 보면, 의지할 법이 없는데 법에 의지하고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나 이런 측면도 있어요, 실제로. 의지할 법이 없는데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런 면도 있다니까. 이런 면이 없는데 그냥 중생의 병을 그냥 치료하려고 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반대로만 얘기하는 그런 게 방편이 아니에요. 그런 건 대낮게나 하는 얘기고. 그런 면이 있어요, 실제로. 의지할 법은 없는데 이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법에 의지하라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의지할 법이 있다는 말도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익숙해지라는 말이야. 그러면 또 생각하겠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익숙해집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겠지. 그렇게까지 물으면 이제 할 말이 없어. 뭐라고 말해 줄 수가 없어. 그냥 한 대 때려야 돼. 이거 네가 해보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고 한 대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가 통해봐. 뭐라고 할 게 없는 여기에 통해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은 3년을 듣고 4년을 듣고 5년을 들어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가르치는 말을 듣고 이러니 저러니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서는 이거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는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냥 자기가 진짜 뜻하는 바는 이거잖아요. 여기에 통하는 거잖아. 그냥 여기에 통하는 이것만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냥 의지할 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믿을 때가 있다 없다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법이 있니 없니 특히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이 신이 있냐 없냐 논쟁하잖아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거를 불교에서는 다 뭐라고 그러냐. 희론이라고 희론. 말장난이다. 있다고 하는 것도 말장난이고 없다고 하는 것도 말장난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가지고 없음을 깨부수는 것도 말장난이고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다를 깨부수는 것도 말장난이야. 저희가 직접 통하면 돼. 통하면 이거를 뭐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말든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자기가 한번 통해서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뭐 신이다, 부처다, 깨달음이다, 도다, 진여, 자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이거를 얘기하고 있구나. 내가 체험한 이거를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었구나. 뭐 성경에서든 뭐 불경에서든 이거를 표현하고 있었구나. 근데 성경 불경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도의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또 잊어먹었어요. 베다. 베다나 뭐 또는 다른 민족이나 나라에서 어떤 우리가 이 종교라고 얘기할 만한 영적인 걸 얘기할 만한 건 전부 이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거든. 사람은 분별 망상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든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든 누구든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 영성을 다 갖추고 태어났어요. 이거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깨달은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보물을 딱 자기 손에 쥐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일 부끄러운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만 이렇게 한번 통하면 되는 거지. 뭐 있느니 없느니 왜 있다고 그랬다가 없다고 그랬다는 이런 거는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말장난에 재미를 들여가지고 시간을 소비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냥 곧장 깨달아야 되겠다. 여기에 곧장 통해야 되겠다. 그냥 여기 한번 통해보는 거지. 그냥 일밖에 없다. 그냥 여기 한번 통해보는 거야. 그냥 이거다. 그냥 여기 이렇게 한번 딱 통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 통하고 나서 여기 통한 그 힘으로 자기가 보면 돼.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 힘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 통하기 전에 미리 유추하고 상상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돼요. 여기 이렇게, 여기에 통하기만 하면 됩니다.